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8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이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노난 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제 새벽 기도 후에 책상에 앉자마자 포항의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내렸지만 포항은 화창한 맑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하기성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부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새벽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더 밝은 광복의 새벽을 맞이케 하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화창한 광복의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다랴 총독의 그 유다 백성을 다독이고자 했었던 마음도 아셨고, 이스마엘의 욕망과 그 야망의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미 애굽을 의지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척했던 요하난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유다 민족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했던 것일까? 그것은 두려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랴에게는 바벨론의 그 억압과 통제 속에서 백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쳐야 했던 현실이 그 마음을 두렵게도 걱정스럽게도 그렇게 요동치게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처음에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점차 야망과 욕망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요하난 역시 그다랴의 그 암살 사건으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형식적으로 예레미야를 찾게 했던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다 갖춘 이후에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다 느껴지는 그때에 요하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애굽의 손을 의지했었던 요하난의 결국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라. 남은 자들이 믿고 의지했었던 그 애굽 땅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애굽까지도 치고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도망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 앞에 조공을 바치고 고개를 조아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의 그 안전지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모두는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사람들의 그 시선과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46장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불러넣어 주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만을 위한 선포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열방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2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6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추실 때 저희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저희에게만 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듯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모든 민족과 세계와 나라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희들에게만 구원의 복이 임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웃과 삶 가운데 신행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심판과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라는 애굽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바벨론 등 심판해야 할 이방 나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이 제일 먼저 회초리를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의지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벨론과의 그 위협 가운데 유다가 가장 먼저 의지하려 했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민족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은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은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자부하며 그 힘과 명성이 영원한 것만 같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애굽은 군사력과 부를 신뢰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그 교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바벨론의 그 칼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6장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셔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군사력과 부와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4년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펼쳐졌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갈그미스 전투는 제국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여겨질진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날, 곧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으시는 보복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4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방 땅들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힘과 사람의 그 힘을 의지하려 했었던 교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저희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그 눈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세상의 시선이 빼앗길 때마다 물질에 눈이 돌아가기보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항에서 학위 선교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중에 있는 대학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의 교구의 모든 구역들을 지켜주시고 방학 중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돌이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열방들의 강대국에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세상적 만족과 하나님 재물에 눈이 멀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8개의 교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방학 중에도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섬기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